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멈출 것인가 건널 것인가. 우리 순서를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널 것인가 멈출 것인가. 여러분, 혹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통놀이 고스톱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순간이 고할 때인가 스톱할 때인가, 오늘 말씀 제목을 이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아니 계실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된 서세원 개그맨이 그 유행어를 한참 이렇게 널리 퍼뜨렸어요. 한동안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어느 햄버거 집에 가서 그 뭐 양상추 패티 2개 이러면서 치즈 하나 이런 거 노래를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그 유행이 한동안 있었는데, 그거는 요즘 젊은 친구들인 거고, 저희가 어렸을 때는 뭐가 있었냐? 바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권사님 모르세요? 모르세요? 뗏목을 타고 가다 뒤집어져서 모타보트 타고 가는데, 저만 아는군요. 모타보트 기름 떨어져서 그냥 막 헤엄치면 셔셔셔. 우리 여기 반주하시는 젊은 선생님은 목사님이 강단에서 뭔 소리 하시나 이런 궁금한 표정인데, 제가 국민학교 다닐 즈음에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 아련하지만 이걸 다 외워서 이렇게 막 친구들한테 내가 다 끝까지 한다 이러는 것이 한동안 자랑이었어요. 왜냐? 이건 요즘처럼 여러분 텔레비전이 제방이 잘 없었을 때였어요. 그리고 요즘처럼 미디어가 손에 들고 다니는 개인 이런 미디어들이 아예 없었을 때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즘 말로 하면 본방사수를 해서 한 번, 두 번 그걸 보고 외울 수 있는 친구들. 이럴 때면 늘 생각나는 저희 어머니의 말씀이 있으시죠. 우리 애는 참 머리는 좋은데 공부는 안 하고 그런 것만 외웠었던 거예요. 연고를 알 수 없는 의식의 흐름대로 진행했던 유행어지만 어린 시절 이걸 열심히 친구들하고 막 불러대었던 일. 얼마나 불러대었는지 40년이 훨씬 넘은 오늘날에도 그냥 입에 착 붙어가지고 그냥 나와요. 근데 이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늘 입에 붙어 입에 닳도록 자랑하고픈 여러 신앙의 경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오늘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사건, 요단강 도하 사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자랑하고 싶은, 후대에 널리 오랫동안 전하고 싶은 자랑스러운 민족의 역사 중에 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3장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앞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아주 거대한 요단강이 놓여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순간 여기까지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여기를 어떻게 하면 건너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갈등 속에 어떤 그런 선택의 순간을 우리는 마주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3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격려와 그 주님이 주시는 용기, 그리고 하나님부터 임하는 우리 믿음의 지혜를 우리 함께 찾아보고,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놓이는 크고 작은 장애물, 크고 작은 요단강을 믿음으로, 비상함으로 축복 속에 건너가시는 우리 사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믿음의 경계선을 이렇게 나타내는 요단강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바로 그 직전에 도착해 있었어요. 바로 눈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들 앞에 무엇이 있었어요?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요, 그때가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다고 해요. 이 말씀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
그다음은 요단강이 막 이렇게 이제 비가 많이 내리고 이렇게 돼서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 우리로 말하면은 이 안양천의 뚝방에, 안양천의 물이 이렇게 큰 폭우로 인해서 물이 차오르다 못해 뚝방 넘어까지 찰방찰방 넘칠 것 같은 그 직전만큼 물이 넘쳐 흐르는 시기였던 거예요. 흙탕물이 막 넘실넘실거리면서 금방이라도 뚝을 뚫고 넘어올 것 같이 이렇게 흐르는, 그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강을 건너갈 수 없는, 하나님은 가라 하시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었던 거예요. 40년이나 길고 긴 세월을 돌고 돌아 걷고 또 걸어서, 어떨 때는 짐을 이렇게 막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텐트를 쳤다가 걷었다 하면서 구름기둥이 가는 곳,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왔는데, 그 끝에 뭐가 있어요? 홍수가 난 강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노라고. 아멘. 그래요. 막상 우리 눈앞에 다니시 현실은 말도 안 되지만, 상황은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 명령은 딱 하나였어요. 그 강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백성들을 향해서 이 강을 건너갈 때는 너희가 지금 장정만 60만 명, 이렇게 200만 명 정도가 되니까 근처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나무 만들어라, 뗏목 구해라, 그래야, 아니면 다리를 만들어라. 그러지 않으셔요. 뭐라 그러시느냐?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야, 다리 만들어라, 배 만들어라, 말뚝 박아라, 그러지 않아요. 밧줄 엮어라, 그러지 않는 거예요.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그들 앞에는 무엇이에요?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 앞에 최우선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신앙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혹시나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이 그들 안에 차오르고 있지 않았는지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이 요단강을 단순히 지리적으로, 여러분, 요단 동쪽에서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는 관문으로서의 요단강이 아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믿음의 경계선으로서의 요단강이 오늘 본문에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경계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야, 우리 없어, 너 수영 잘해? 내가 나일강가에서는 조금 이렇게 나일강의 물개라고 했지만, 야, 이 짐 짊어지고 이렇게 애들이 하나 둘만 낳은 것도 아니잖아요. 애들 손잡고는 도저히 못하겠다. 야, 현실 앞에 그저 주저앉아 버릴 것인가? 영적 갈림길이었던 거예요. 나아갈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었던 그 자리. 우리도 살다가 보면 이런 요단강 앞에 서는 거예요. 마치 어떤 분 보면 뭔가 새롭게 시작은 하고 싶은데 너무 두려운 상황이나, 아니면 여기를 벗어버리고 떠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련이 이렇게 남는다거나, 내 손에서 그걸 놓아야 할 거는 분명히 아는데 그것이 아까워가지고 놓지 못하는 것,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서 아깝기만 한 그때, 아니면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데 자존심이 이래가지고 자존심이 딱 맞고 있어서 도저히 열리지 않는 그 관계의 순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한 걸음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자리에 멈추어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뒤로 후퇴할 것인가. 내 앞에 놓인 믿음의 경계선 요단강인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시고, 그리고 또 독촉하실 뿐만이 아니라 격려하는 거예요. 우시가 지금 멈출 거냐, 아니면 나를 믿고 건너갈 것이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요단강 앞에 딱 멈춰 서 있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말 그대로 크고 작은 요단강을 쫙 놓으실 때가 있어요. 야, 잘 가다가 신이 나서 탁 척포덕 넘어지면, 아,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나님 여기까지인가 보네, 삐져서 돌아갈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 조금 더 성장하라. 여러분, 우리 체조의 올림픽 체조 종목에 보면 이렇게 이따만큼 높은 도마 장애물을 탁 뛰어넘을 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판단한 대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야트막한 언덕 같은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장애물이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 디딤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요단강은 한 걸음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오라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초대장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이 순간에 여러분, 발을 내딛는 자,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강을 건너라. 어떻게 건너라고 그러실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 다 만들었냐? 뗏목 만들었냐? 야, 뗏목 없으면 니네 보따리진 그거 어떻게 매며 그냥 둥둥 떠서 건너가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강물이 다 이렇게 마르고 난 다음에 건너라. 야, 여기다 뭐 광야도 40년 지났는데 뭐 여기서 석 달열을 있는다 하여서 뭐 그 세월이 얼마나 이렇게 길겠냐. 아, 2달만 기다려, 1달만 기다려, 일주일만 기다려, 그러지 아니하십니다.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마른 땅을 밟고 멈추면 아니요, 넘실넘실 되는 그 요단강 물, 그리고 여러분 요단강 그 물이 어떻게 흙탕물이야. 막 물이 거세게 몰아칠 때는 흙탕물이야. 30cm 이렇게 한 자 밑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극경사일지 아니면 완만하게 수심이 깊어질지 몰라요. 그리고 그곳은 그들에게 익숙한 지역이 아니에요. 정탐에 했던 분이 야, 여기는 그나마 좀 얕습니다, 아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어떻게 해요? 요단강 물을 밟는 거예요. 발을 멈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순간 요단강 물이 멈출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종 이렇게 말씀해요. 야, 내가 먼저 길을 다 닦아 놓을 테니까 그때 움직여라. 물론 그러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결정의 순간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움직여라, 일어나라, 걸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제일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적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기도 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믿음으로 움직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 주셔요. 요단강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 뭐예요?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면 말로만 믿지 말고 발을 한번 내디뎌 봐. 진짜 믿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보여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한 요단강, 내 인생의 요단강 바로 그 앞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는 우리가 익숙하고 편한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야 돼요. 툭툭 털고 일어나요. 여러분, 때로는 화해하려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면 여러분 익숙한 걸 버려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면 세상의 기준을 여러분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요단강 앞에 뭐라고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옹기종기 몰려가고 웅성웅성정정 건너가려고 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옆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야, 제사장 준비되었어? 레디? 레디? Are you ready? 이러면서 고! 이러고 있고, 야, 다른 사람들 야, 오세요 오세요 이러고 있는데, 혹 거기에 여러분 옆 동네 다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길 가다가 쟤네들 뭐 하나? 이렇게 보고 있다 뭐라 그럴까요? 그게 돼? 뭐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죽고 싶은 거야? 이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 사람들의 상식이나 세상의 순리나 이치를 여러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먼저 확실하고도 분명한 길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갈게요. 아니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느냐? 길은 네가 먼저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열리는 것이다. 네가 물에 발을 담그면 물이 멈출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그 나오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 향하였던 히브리서 기자의 그 평이 무엇이었냐? 그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였지만 믿었다라고 그랬어요. 아니, 보지 못하였지만, 받지 못하였지만 받은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그 저자가, 성경 저자가 평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이 분명해진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제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요단강을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믿음의 한 걸음을 요단강을 향해서 다감하게 내디드시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오늘 말씀에 들려주신 바 세 번째, 이처럼 한 걸음, 그 순종하는 발걸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요, 백성들보다 먼저 요단강을 향해 발을 쫙 내딛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4명 선택된 저 제사장, 나일강의 물개 아니잖아요. 나일강의 물개를 했던 출애굽 1세대는 이미 광야에서 다 하나님 나라 가버렸어요. 이 친구들은 다 메마른 땅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물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을 내리다 그 순간 어떻게 해요? 강물이 딱 멈춰 섰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뒤를, 그 옆을, 이제 그 앞을 백성들이 마른 땅을 따라서 강을 건너가요. 이 보면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의 장면. 그런데 오늘 보면 제사장들은요, 먼저 앞서가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시작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백성들 모두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요단강 그 마른 땅 한가운데 계속해서 서 있어요. 헌신되어진
사람들의 그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자리가 돼요. 여러분, 우리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깨달아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벌써 순종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좋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서남교회 역사가만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초창기에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37, 8년 전에, 35년 전에 교회를 세울 때에 하나님의 눈물 주며 헌신했던 우리 믿음의 언니 오빠야들이 계셔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 차원에서 봐도 마찬가지예요. 일제 강점기 때부터 신사 참배에 맞서서 감옥에 갇히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동족 상잔의 비극 가운데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여러분 전 세계 무역 10대 강국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였던 그분들의 삶의 영향력이 여러분 그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이웃들과 가족들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서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었어요. 목사님, 그러면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은 오늘날의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하셔야죠. 꼭 저처럼 이렇게 머리가 막 되게 잘 돌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따로 사석에 옆으로 콕콕 찌르면서 목사님 요단강 꼭 그런 분은 여기는 안 계실 줄 믿습니다만, 우리 너무나 유명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옆에 같이 동역하던 이렇게 동역자들,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쓴 편지, 개인 편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져서, 회람되어져서 보여지고 읽혀지고 들려지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이에요.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까? 너희 모든, 여러분, 우리 권사님한테 말씀하는 반말 아니에요. 네. 이육성 권사님 깜짝 놀라시네요. 제가 너희 이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귀한 사역에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나올 때까지 해봐야지.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방송실 좀 녹음해서 계속 좀 틀어주세요. 목이 아파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한 걸음, 내가 믿음의 순종을 행함으로 여러분, 우리 집, 우리 교회 나가서 여러분 이 궁동지역, 구로구, 서울, 이 나라 이 민족, 여러분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먼저 예배,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누군가는 먼저 용서를 결단해야 되고, 누군가는 먼저 섬기고, 먼저 내려놓고, 먼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장된 마음으로 바로 그 누군가가 아닌 나다, 나를 부르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로 인하여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는 나로 인해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역이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요단강은 어디예요? 아니면 우리 서남교회의 요단강은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건너와라, 거기 서히 멈춰 있지 말고 건너와라 부르시는 그 영령은 어디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발걸음 위에 시작됩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 바로 내가 왕, 하나님 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믿음으로 그 믿음의 경계선인 요단강에 한 걸음 내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결단, 그 걸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또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